어느 나라든지 자기 나라의 말을 가리키는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사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얘기가 시작되었고, 역사를 통해서 사상의 날개를 펴었으며, 역사를 통해서 문학, 시와 소설이 발전되어져 왔습니다. 고대사를 알고 중세사를 알고, 특별히 우리들에게는 로마 혹은 또 중국, 우리 한국의 역사 등등을 얘기하면서 우리 인간은 얘기거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지나간 역사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역사를 모르면 오늘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고 내일을 설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한국인으로서 한 민족의 역사를 알므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알게 되어지고, 또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역사의 흐름을 알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일해야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방향을 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든지 역사가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교회는 박수를 치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교회는 조용히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말씀 위주의 교회가 있는가 하면 친교 위주의 교회가 있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선교를 소중히 여기는 교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지나간 것을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지나간 역사의 발자취라고 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 오늘 또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날섬금과 같습니다. 오늘 또 죄인을 변화시키며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병든 자에게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왕기 사무엘하 4장, 오늘 6장 읽었는데 2장 앞으로 4장으로 다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역사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았지만 그때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은 바벨론이었습니다.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사울왕을 늘 얕잡아보고 늘 침공해 왔었습니다. 그때 전쟁을 치르는데 왕이 전쟁 때 나갈 만큼 막아낼 힘이 없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대군이었고 이스라엘은 소국이었기 때문에 막을 힘이 없는 겁니다.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사울왕이 제사장에게 명령합니다.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그 상징인 법궤를 가지고 오너라. 법궤를 이 전쟁터에 모시고 오도록 해라. 그래서 법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께서 천지지변의 사건을 통하여서 승리를 주실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그 소중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는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를 빼앗은 이 블레셋은 쾌제를 부르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치 법궤를 빼앗기 위하여 전쟁을 한 것처럼 법궤를 자기 손에 쥐자 다른 것에 대한 욕심 없이 자기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는 그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아스다롯 신전에 동일하게 법궤와 같은 동일 선상에 놓고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들의 신상에 목이 부러지고 손발이 잘려 나가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곳이 그곳에서 다시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 그곳에 독종, 오늘 우리나라처럼 당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승리의 상징이고 잘 되고 이게 뭐 복덩어리인 줄 알았더니 애물단지인 것입니다. 이걸 처리할 수가 없었습니다. 국가 원로회가 모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처럼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건 우리가 소유해야 될 게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는데 그걸 제사장들이 나서고 국민들이 나서서 모셔야 된다. 그래서 모셔가야 될 텐데 그걸 국경을 넘어왔는데 그걸 모실 만한 집이 없어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 법궤를 맡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는 흘러갑니다. 20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가 흘러가지요. 그리고 사울왕이 이 사장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통하여 죽습니다. 그리고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되고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이 법궤를 모실 수 있는 자리가 어떤 곳이 있을까? 그래서 시온성, 시온산이라고 그러는데 이 예루살렘의 조그만 언덕, 이 감람산에서 내려다보면 언덕인데요. 그 평지와 같은 곳인데 그 전쟁을 통하여서 그걸 여부스와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손에 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5장 7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 다윗이 이것을 빼앗으니까 나라의 이 국민들이 우리가 전쟁에서 늘 사울왕이 있을 때는 패하고 했는데 드디어 전쟁에서 승리했단 말씀이에요.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그러니까 이것을 시온산이라고 하지 말고 다윗성이라고 하자. 다윗이 빼앗았으니까. 이 말은 다윗의 인기가 즉 국정 지지도가 90%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별로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렇게 막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딱 생각하기를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방치되어 있다니 안 되겠다. 이걸 법궤를 시온산 즉 다윗성으로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모셔오는 국가적인 조직위원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이건 6장 1절 말씀 보시면 작은 마치 그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강대상만 합니다. 별 크지도 않는 이 조그마한 개짝 하나를 모셔오기 위해서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몇만 명이 소집되어지는가 하는가 하면 조직되어지는가 하면 동원되어지는가 하면 3만 명이나 동원되어지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셔오기 위해서 행사를 준비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날짜를 정하고 모셔오게 되는데 아비나답이 그동안 이 법궤를 모시면서 고생했으니까 그의 아들인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 법궤를 가장 가까이에서 주동적으로 법궤를 모셔오도록 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도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방법이 잘못되었어요. 수레에다가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얹고 법궤를 드디어 모셔오기 시작했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몇만 명이라고요? 3만 명. 3만 명이 그냥 있었겠습니까? 그 법궤를 구경하기 위하여 까치발을 드는 사람, 앞에 사람에게 좀 비끼라고 소리를 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절대 그런 말 없고 세계에서 나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나만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니까. 어느 설교집에도 이런 거 없고 어느 주석에도 없어요. 3만 명이 그냥 있었겠느냐고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는 것 보고 이 소가 깜짝 놀라서 뛰었어요. 뛰니까 이 수레 위에 올려놓은 이 법궤가 흔들리게 되자 이 우사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가 책임자니까 손을 붙잡고 넘어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어느 누군들 책임을 진 사람이 법궤가 흔들려서 넘어지게 되었는데 붙잡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죽어간다는데 교회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영상 예배를 드리라 하는데 그게 합리적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 이게 합리적이냐 말씀이에요. 그게 정신 나간 목사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라도 손을 그것을 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셨다.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심으로 법궤 옆에서 적사했습니다. 사울왕이
기쁘고 즐거워서 법궤를 모셔오는 일에 지금 신이 났고 흥이 났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베레사 우사, 하나님이 치시고 다투었다, 싸움이 일어났다, 분쟁이다, 그런 동네 이름으로 부를 만큼 마음이 상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백성들도 놀라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위치가, 이치, 상식, 방법이 우선입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우선입니까? 세상의 논리, 세상의 사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람의 말에 시작되어진 그 논리, 이런 것들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지 않는 한 그는 목사가 아닐 거고, 하나님의 우선이 아니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입니다. 목사는 등에 매를 맞고 읽게 하여서 신사참배 거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 때문에 거부함으로 등에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붙잡혀 가서 손발이 묶여지고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먹을 것은커녕 물도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입이 쩍쩍 벌어지고 입이 떡떡 그냥 구디가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 또 믿음을 지켰던 우리 믿음의 선배, 대한민국의 한국교회 정신, 이게 한국교회 자랑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장로교회 정신이었습니다. 그렇게 맞아간 분들이 장로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다른 교단 얘기하면 안 되죠. 된다고 얘기하면 할 거예요.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끌리는 이렇게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아니라 저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예수 믿어야, 이렇게라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법궤가 3개월 동안 자기가 맡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 권력자인 다윗 왕이 야 내가 좀 맡아, 그러니까 맡은 사람이 있었는데 오벳에돔입니다. 무슨 일이든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기쁘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일이라도 내가 하기 싫은데 안 목사님, 손 목사님 가서 빗자루 좀 가져오지, 이거 좀 이렇게 하지, 그러면요 별것도 아닌 빗자루 하나 가지러 갔다 오는 그 거리가 천만리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걸 모셔다가 이것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이걸 우리 집에 갖다 놓다니 우리 집이 몽땅 죽을 줄도 모른다. 어려운 일이 없었다면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쉽게 알았을 줄 몰라요.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법궤 앞으로 함부로 지나다닌다, 법궤를 함부로 한다,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한다, 그런 것 온통 정신이 그냥 법궤에 있고 법궤만 바라보기만 해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었어요.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이 내 것이지만 자유롭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법궤를 모시는 사람이 함부로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불평하고 망하고 남을 얘기하고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정결하게 이 말씀에 짓눌려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랬길래 하나님께서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섬겼는데도 복을 받지 못하고 아들까지 죽었는데 오벳에돔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 본문에서 저는 몇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양보다 질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양을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되었다는 것, 우리 교회에서 오래되었다시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흔적이 없는 오래된 역사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 주님 앞에 기쁨되는 것, 그게 더 소중한 일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일인 것입니다.
법궤를 모셔오다가 사람이 죽은 이 사건에 에벳 오돔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잠이 제대로 왔을까요? 바람이 부는 날에는 그만 앉아 있을 수 있었을까요?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힘들게 보낸 것, 내가 원치 않는 것, 그러나 맡음으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은 복을 받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맡은 이 장로, 맡은 권사, 맡은 교사, 성가대원, 구역장, 내가 원하지 않고 자원하지 않았지만 억지로 맡은 것이지만 억지로 맡았길래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고 충성하면 오벳 에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복 주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상은 내가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사는 것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고 싶지 않는 일도, 힘든 일도 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감당함으로 가정의 평화가 있고 교회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의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권리를 얘기할 때가 많고 의무를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의무를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릴 권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기독교에서는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이 다윗이 그렇게 열정과 열심만 있었지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중에도 보면 아주 열심은 있는데 방법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기도를 많이 해서 방언도 하시는 분들이 있고 병도 고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능력받았다 하는 사람이 다 이단들이 되었습니다. 이단들 보십시오. 능력받지 않는 사람, 이단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사로서, 성도로서, 집사로서 우리의 삶이 성결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울려놓을 만큼 아무리 감동적인 입담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속으로 비웃었을 것입니다. 말장난하고 있다. 그럴 겁니다. 제 아내가 나를 바라보고 그럴 겁니다. 집에서나 잘하지. 그럴 겁니다. 우리 모두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우리의 삶도 우리 행동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도 있으면서 남의 돈 빌리고 떼먹고 갚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입니다. 없어서 못 갚는다면 이해나 되지만 자기 쓸 것 다 쓰고 입을 것 입으면서 또 남의 돈 안 갚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기독교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방법, 우리 삶, 우리 행동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리를 삼아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에게 새 손녀가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얼굴은 얼굴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애들이 가끔 가다가 제 서재로 몰려옵니다.
제 서재로 몰려오면 한 놈은 책상 위에 아예 올라가서 앉습니다. 한 놈은 제 무릎 위에 앉습니다. 그러고는 서랍이라고 하는 서랍은 다 뒤지고 엎어놓고, 할아버지가 보다가 책을 이렇게 해놓은 것도 다 은희에 읽었는지 그냥 그거 없이 다 해놓고, 내가 또 서재에 없는 날에 자기들끼리 들어가서 이 볼펜으로 혹은 이 색연필로 책에다가 또, 아니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려면 십자가로도 끄든지 막 그렇게 해놓습니다. 자, 하여튼 이 애들이 제 서재 한번 들어오면, 제 서재는 가뜩이나 폭탄 맞아 있는 상태인데 이걸 완전 황폐화가 되어버립니다. 수습불가. 그래서 이 애들이 한번 꺼지고 나면 몇 시간 동안 제가 고생해야 됩니다. 제 방에 노트북이 있는데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막 두들고 쓰고 막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그 꺼놓은 노트북을 어떻게 펴가지고 켜가지고는 이상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게 갑자기 어느 날 보니까 막 이게 너무 밝게 돼가지고 하얗게 돼가지고 글이 안 보이고요, 이상하게, 아니 너무 재주가 너무너무 좋아요. 자관. 나는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었는데, 그런데 나는 뭘 해도 좋아. 그냥 뭘 해도 예쁜 거예요. 이 애들이 돈의 가치를 안다면 만 원씩도 주고 싶은데 돈의 가치를 모르니까, 제 책상 위에는 작년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사이가 준 돈 만 원짜리로 이렇게 접어놓은 이렇게 케이크로 만든 게 아직도 있어요. 1년 딱 됐습니다. 1년 됐는데 아까워가지고, 사이가 준 거라 아까워서 늘 보기만 보고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이 애들이 돈 맛을 알면요, 이거 다 빼갔을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은 유 목사가 뭘 잘못하는가, 이렇게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하나님이실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할아버지가 손녀를 그렇게 사랑하듯 그거 비교 안 될 정도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본문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역 성경 앞에 있었던 우리 성경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에벳 오돔의 집에 모든 곳에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물론 집에 복을 주셨다 해서 그냥 전체적인 이미지로 얘기했지만, 모든 소유에, 모든 분야에, 건강으로, 아들 딸들에게 직장에, 사업장에, 자간 그가 있는 곳은 복된 곳으로 몇 달 동안, 겨우 석 달 동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일이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 일이 있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정남종안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오래된 사람들에게 기죽지 마십시오. 오늘 교회 처음 나왔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뒤로 돌아 그러면 1등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하나님께 뒤돌아서 그러면 1등인 거예요. 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신앙생활 한 것보다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주님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면 주님께서 내 아들 딸들에게 복 주시고, 내 가정에 복 주시고, 내 건강에 복 주시고, 내 직장에 복 주셔서 하나님께서 행통케 하시겠다. 하나님은 징벌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우리 유목사님은 지나치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셔. 성경을 제대로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그런 분이 계실 텐데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 찬송가 1장을 보십시오. 찬송가 1장 시작. 그래요. 만복의 근은 하나님. 자, 그러면 588장 마지막 끝장은 여러분들 부르기가 힘드니까
그래도 끔하게 대해서는 우리 교회 그래도 김성복 장로님이니까 자 불러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아멘, 아멘이에요. 찬송가가 복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고 첫째 나름을 만드시고 쭉 이렇게 역사를 쭉 기록해 나가시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 밑에 유브라데스 강 밑에 있는 곳에 있던 우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복으로 굳혀야 됩니다. 사람은 어차피 죽는 건데 죽은 다음에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그렇게 하다가 아멘하고 끝나는 거예요.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어떤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성경 똑바로 보면 복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20년 돼서 그래 공로상 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석 달 동안이라도 잘 섬기니까 가정이 모두 복을 받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가다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게 하나님 정말 계신다면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는 소가 있어야지 소가 없는 외양간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외양간에 있으니까 하나님 주시기만 하면 그게 하박국의 믿음이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라니까. 잘 모르시는구나. 그러면 다시 제가 얘기할 거예요. 지금 스포츠 계절이 돌아왔는데 지금 프로 경기들이 개막을 못하고 있습니다. 개막을 못하고 있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강원도에서 있었던 경기인데 포항하고 강원팀하고 경기가 있었습니다. 전반전에서요 4대0이었어요. 4대0으로 누가 이겼는가 하면 포항이 이겼어요. 4대0으로. 여러분 4대0으로 이기면 이 경기를 이겨야 될 경기입니까? 져야 될 경기입니까? 말을 잘못했네. 3대0이었습니다. 3대0. 3대0이었는데 여러분 이겨야 될 경기겠습니까? 질 경기가 있겠습니까? 아니 그냥 전반전 마치고 나서 물 마시고 후반전에 와가지고 골키퍼로 빌어다가 골대에 11명만 서 있어도 돼요. 그냥 여기다가 또 치타다 아웃되면 가서 그냥 빵 차면 또 가져와서 또 차면 그만 서 있어도 골 안 들어갈 거라고 나 생각해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후반 연장 4분을 줬는데 4분 동안에 골이 몇 골 난 줄 알아요? 3골? 제가 3대0이라고 그랬어요? 4골이 터졌는데 한 골 넣었는데 그때 3골이 터진 거예요. 안 놀래구나. 제가 나는 강원팀을 좋아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포항팀을 좋아해가지고 제일 안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방심하면 안 돼요. 차라리 아비나답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지 않았으면 아들이라도 안 죽었겠지. 그러나 목사가 된 이상, 장로가 된 이상, 아버지가 된 이상, 어머니가 된 이상 책임은 다 해야 합니다. 에돔처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예수 믿읍시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가정을 축복하신 하나님이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믿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 앞에 있었던 책에는 오벳 에돔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으니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보다도 앞에 있었던 성경이 훨씬 잘 표현되어져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맡은 일이 힘드십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힘들 줄 알았으면 장로가 되지 말걸, 권사가 되지 말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오벳에돔은 억지로라도 맡음으로 더 기도하게 되었고, 더 예배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한 번 더 부르게 되었고, 그 삶이 온 가족이 모든 소유에 복을 받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그렇게 예수 믿는 축복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맡은 직분이 내가 자원했든지 내가 원하지 않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니 이 직분 잘 감당해서 오벳에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나게 예수 믿을 수 있게 하시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게끔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오벳에돔과 같이 붙들어 사용해 주시고 아비나답이나 우사와 같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고 주의 역사가 남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내 가정에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한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벳에돔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은 오벳에돔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사하시려고 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하옵기는 이 오벳에돔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자원하여 맡은 것이 아니라 억지로 맡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더 두렵고 떨렸습니다. 정말 싫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고 했고 그 가정에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비웃지 않고 목사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 손가락질하지 않게 장로답게 살 수 있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 없이 여기지 않게 권사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하시고 억지로라도 힘들지만 예배 생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빌곤합니다. 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오늘 이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는 온 성도들 아버지의 강구하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이양 믿을 예수 열심으로 잘 믿게 하시고 이양 믿을 예수 바르게 믿을 수 있게끔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인정받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삶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병든 몸 아파하는 문제 아버지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절대로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핑계대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 따라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이 있게끔 우리 모두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시고 그런 복 그런 은혜 하나님 나리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은혜 베푸시고 이 한 주간도 승리 있게 하시고 4월 한 달 잘 보내고 올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복을 주시고 은혜 나리어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